노예 12년은 링컨 시대 이전에 미국에서 만연했던 흑인 자유민 납치 사건을 소재로 하여 노예 제도의 폐해성과 인격 말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노예 12년의 정서적 울림이 유독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주인공 솔로몬 노섬이 처하게 된 처절한 상황과 심리적 혼란, 그리고 그에 따른 무력감이 역사적 배경의 시간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징적으로 어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는 백인 농장주들의 인도하에 진행되는 3번의 예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은 노예 12년에 등장하는 설교 장면 가운데 사용된 성경 구절과 예배를 보여주는 감독의 연출 방식과 주제의식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선량한 백인주인 윌리엄 포드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신이라 설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여주는 감독의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윌리엄 포드의 설교 장면은 농장의 관리자 톰 티비츠가 흑인 노예들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오버랩됩니다. Nigger run, nigger flew, nigger tore his shirt in two. Run, run, a patty roller get you. Run, nigger run, well you better get away. 백인 농장주를 통하여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 신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소개되지만 그 위로 노예들을 혐오하는 다른 백인 관리자의 노래가 동시에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의 연출은 결국 전지전능한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노예의 현실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그리고 그에 따른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위 청교도 국가라 일컬어지는 미국과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종교적 이중성은 지금 시대의 교회와 우리네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선일 것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매매되어 포드 농장에 들어온 일라이자는 강제로 떨어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매일 흐느껴 옵니다. 솔로몬은 그런 그녀를 타박하며 현실을 극복하라고 주장합니다. 일라이자는 이미 갖은 고생을 하며 현실에 대한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의 현실은 자신의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냥 울게 놔두라 핀잔하지요. 일라이자의 딸은 심지어 이전에 있던 농장의 백인 주인에게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의 구절이지만 현실 속에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는 매우 힘들죠. 특히 노예로서의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축처럼 개별적으로 매매되는 상황이지요. 심지어 여자아이의 가치는 암컷 동물처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에 매매됩니다. 일라이자는 사랑의 대상인 아이들과 생리별을 했을 뿐더러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녀의 자녀들 또한 엄마와 강제적으로 떨어져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설교 장면 역시 종교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현실 속에서 노예들에게 순수한 호소와 절박함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일라이자의 눈물은 예배 시간 내내 이어지고 그걸 거슬려 하는 포드 부인은 결국 일라이자를 가차없이 팔아버립니다. 마이클 패스빈더가 연기한 악랄한 주인 앱스의 농장에서도 예배는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포드의 농장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앱스의 농장으로 팔려옵니다. 포악한 농장주 에드윈 앱스는 철저히 노예들을 길들일 요량으로 성경 구절을 활용합니다. 성경 속에서 언급되는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예수의 비유 말씀이지만 앱스는 성경 속 주인이 자신에 대한 구절임을 강조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는 2번씩이나 반복하여 이 구절을 강조합니다. 앱스는 후에
목화밭에 벌레가 들끓어 흉작을 맞이하자 이것은 이교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노예들을 저주하며 더욱 채찍질을 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철저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재난에 대하여서도 이토록 이기적이고 사악한 앱스의 모습에서 정치, 종교 권력의 민낯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본 바와 같이 노예 12년은 3번의 설교 장면과 성경 인용을 통하여 종교에 대한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으며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며 진중한 종교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선한 농장주와 악한 농장주를 대비시키는 연출은 감독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지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감독의 이러한 시선은 비단 이 영화 속 배경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노예된 삶은 지금 시대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이며 종교적 딜레마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연히 달라진 지금 시대의 교회적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신앙과 추종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의미할 수 있는가 영화는 질문하고 있습니다.